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지름길은 원래 가고자 하는 길보다 빠른 길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산에 험준한 산을 올라갈 때도 이제 지름길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 지름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의 특징은 이 좁은 문이 아니라 이 지름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태어난 도시는 헛된 영광이라는 도시였고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하는 이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 사람들은 이 길로 들어오려고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너무 멀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름길을 만들었고 담을 넘어 들어오고 있어. 우리도 그들처럼 들어온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 지름길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말하기를 천년을 지켜온 관습이나 공평하신 재판장께서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신앙의 길에 지름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빨리빨리 한다고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고 좁은 길을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천성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굉장히 쉽게 신앙의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데요. 때로는 설교 강단에서도 쉬운 길이 있다고 가르칠 때가 종종 있게 되죠. 그러나 교회가 가르쳐야 될 길,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지름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이상한 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문인데 넓은 길과 다른 길들은 모두가 이방인들이 가는 길이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좁은 문은 이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었죠.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을 보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초대교회는 거창한 이벤트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저런 인기를 누리면서 백화점이나 문화센터 같은 건물을 세워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마케팅으로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일들로만 구성된 공동체였지만 교회는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졌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그 구절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숫자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교회의 크기나 규모를 가지고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구원받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교회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지름길 위에 있는가? 좁은 문을 가르치고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는가? 사도들이 전하여 준 말씀을 전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며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교회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무엇보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 정도는 먹는 사람으로 키워야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먹일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신성교회를 다니고 신성교회에 속하여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매일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만들어야겠다. 밥을 누가 떠먹여줄 수 있는데 떠먹여주는 교회 말고 적어도 스스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야 이거 정말 맛있는 거구나, 이거 정말 행복한 거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교회 표가 뭐냐면
말씀이 일상이 되어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성교회 다니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적어도 이제 우리가 큐티책 정도는 반드시 구매를 하셔서 그 큐티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꼭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리도 배우는 것이고 나눔도 가지는 것이고 성경 공부도 하게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장 가까이 사랑하도록 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 신앙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것, 특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최선과 힘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을 위의 세대는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 더욱더 깊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온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저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고 힘을 다해서 정성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교회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 성도를 키우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옥타고노시스 검사를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달란트를 발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교회는 성도가 성도답게 주어진 길을 지름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 아낌없이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책을 보다 보니까요, 그 책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지름길 신앙을 버리는 것이다. 좁은 문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지름길은 빠르게 보이지만 결코 결승점에 도달할 수 없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돌아가는 듯 보이고 힘들지만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만든다. 특히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시편 119편은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과 이 좁은 문으로 달려가는 그 인생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고자 할 때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기를 좋아하고요.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길로 가고자 하는지, 여기 지름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자 하는지 손가락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세상은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야, 너 쉬는 날인데, 너 지금 연휴인데 교회 가서 뭐 할래? 너 그렇게 살아서 뭐 할래? 성공하기 위해서 하루가 바쁜데 너 교회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한심하게 우리를 말할 때가 많이 있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좋은 날에 기도하는 저 백성들을 위로하고 힘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간절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불타는 금요일 아니겠어요? 금요일부터 연휴까지 보면 화요일까지 쭉 쉴 수 있는 굉장히 큰 연휴입니다. 그러나 그 나와서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세상 보기에는 한심합니까? 어제는 그 아침 일찍부터 이 청년들이 와서 오늘 여러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점심 식사를 준비했는데요. 청년들이요,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그죠? 놀고 싶고 할 일도 많고 준비할 일도 많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 뭐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연애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냥 불러주는 곳이 너무 많을 거예요. 갈 곳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러나 주 안에 형제요 자매된 여러분들을 섬기고자 연휴인 토요일도 모여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점심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세상 보기에는요 한심해 보여요. 주일에 예배하는 것,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한심하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중에도 여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건과 거룩은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룩과 경건과 옳은 삶은 그저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착하고 친절하게 사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와 옳음은 바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옳은 길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며, 경건의 완성은 주님이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저 규례를 지키고 행위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55절과 5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여, 밤에 내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내가 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주의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몫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다해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의 약속에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밤에 내가 주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요, 누군가를 좋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밤중에 깨서요,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 감정이라서 조금 이렇게 생각이 날 수 있겠는데, 그렇죠? 결혼을 한다라는 것, 연애를 할 때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밤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와, 그 사람 너무 보고 싶다. 심지어는 옆에 있는데도 보고 싶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을 다해 주의 얼굴을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생명 다해서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그저 규율을 지키며 행위를 올곧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중심에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 그것은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가면 괜찮지만,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가면 지름길이 생각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좁은 문을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내 주님이 우리에게 좁은 문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59절과 6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길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의 발걸음을 주의 법규들을 향해 돌렸습니다. 나는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주의 명령들을 지킬 것입니다. 비록 악한 자들이 나를 줄로 묶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시인이 주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구절을 사랑하는 마음을 두지 않고 읽으면 얼마나 짐이 되고 괴로운 일일까요? 만약에 내가 주의 규례들을 지키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 규례들을 지킨다면, 만약에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지키기만 한다면 얼마나 짐이 되고 괴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주께 헌신하고 내 시간을 드리며 나의 것을 드림이 괴롭고 짐이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향한 불같은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짐이 되고 피하고 싶은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주께 드리면 그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짐이 되는 것은 주를 향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연인들이 하루, 이틀, 매일매일을 만나도요, 시간 아깝다고 얘기하는 연인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모든 초점이 다 사랑하는 그 연인을 향해 맞춰져 있죠. 혹시 우리 안에 형식적인 마음으로 주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묵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편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없다면, 불타오르는 거룩한 열정이 없다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짐이 될까? 얼마나 크고 무서운 짐이 될까?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될까? 내가 또 이걸 지켜야 돼? 내가 또 이 일을 해야 돼? 그러나 우리 주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난번까지 우리는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한 주를 4월의 끝부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가서는 신랑이 신부를 너무나 사랑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만 신부 역시 신랑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신부는 신랑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이에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로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은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열렬히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물론 이 사랑의 불을 태워주시는 분도 성령의 역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소서. 그러면 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나 사랑할 것도 많은데 내가 굳이 하나님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본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돈을 아무리 사랑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는지, 나에게 주신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 보세요. 평강을 주는지. 속망석이잖아요. 그죠? 속망석이죠. 여러분 한번 뒤었잖아요. 남편 사랑하다가, 그죠? 아내 사랑하다가, 그죠? 때로는 이거 깜짝 놀랐네. 아닌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어디 있냐면 주님 사랑하는 게 인간에게 주어진 본래 목적이고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평강을 주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노아가 떠올랐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지었죠. 사람들은 노아를 이상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뭐 하는 짓이야?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러나 노아는요,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이에요.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열심히 방주를 지었어요. 바보 같은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전혀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였습니다. 지름길이 아닌 좁은 문을 향해 멈춤이 없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가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 창조주가 명령했으니까 방주를 지어야지. 근데 여러분 얼마나 지겹겠어요. 규례대로 하면요, 명령 따르면 너무 지겹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교회 나오기 싫은 이유가 뭐예요? 명령 받으니까, 그죠? 엄마 아빠가 맨날 잔소리 하니까, 야 교회 좀 나와라! 여기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직 없으니까. 근데 물론 우리는 그거를 가르쳐 주긴 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았을까? 아, 여기에는 뭐가 있나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긴 시간이 자기는 너무나 기쁜 시간이고 누가 아무리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그에게는 이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 아니었구나. 그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에게는 즐거운 시간이었고 너무나 그에게는 위대한 시간들을 보냈구나. 아,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뭔가 보니까요. 바로 인내더라고요. 인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어요. 뭐예요? 인내죠. 그죠? 인내. 인내죠? 아, 여러분 사랑으로만 키우려고 그랬잖아요. 되게 그냥 이뻐만 하려고 그랬잖아요. 아, 이뻐. 우리 똥만 싸도 이쁘고 다 이뻐. 그랬잖아요. 근데 키우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걸 알아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 좀 주세요. 화를 안 내게 해주세요. 제발 제가 그 사랑하는 아이에게 내가 정말 이쁜 말만 해주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쁜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오시나요? 그죠? 안 나오죠? 저도 막 한 달에 한두 번씩 싸우는 것 같아요. 막. 야, 너 이리 와봐. 앉아. 너 지금 어떻게 할 거야? 평온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거기는 사랑이 드러나지 않아요. 다 온화해 보여요. 다 괜찮아 보여요. 다 웃어요. 행복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쉽지만 진짜 사랑은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드러납니다. 내가 바쁜 중에 주님을 섬기는 인내, 가난 중에 고난 중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체력이 딸려도 내가 여전히 상황이 불안정해도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내는 인내, 그게 정말 사랑한다라는 가장 중요한 고백의 확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 우리 주님 섬기는데 좀 바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조금 편안할 때 주님 섬기면 좋겠다. 그때는 근데 사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뭐 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하죠. 그러나 진짜 사랑은 언제 드러나냐? 핍박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만 여전히 방주를 짓는 그 노아의 모습이 곧 우리 주님 사랑한다라는 그 모습의 가장 중요한 확증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 인내입니다. 인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가장 큰 표현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님의 사랑을 다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다 알죠? 왜 알아요? 엄마가 좋은 얘기만 해서 알아요? 아빠가 좋은 얘기만 했기 때문에 야, 우리 엄마 아빠 최고다, 그래요? 아니죠. 엄마 아빠가 나를 참아줬구나, 나같이 못난 사람을 사랑했구나, 인내했구나.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이 최고, 아빠의 사랑이 최고. 아, 그거구나. 성경의 마지막도 결국 우리에게 인내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죠.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믿음은 뭘로 드러난다고요? 뭘로 드러나요? 인내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때로는 그 아라랏산으로 우리를 보내서 거기서 정말 그 산 가운데 그 방주를 짓는 그 산으로 보내서 방주를 짓는 그 산에서 정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산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라고 때로는 그 외로운 산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시인은 6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들이 나를 줄로 묶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결국 이게 뭐예요? 인내죠. 인내. 내가 줄로 묶인다 할지라도. 시인은 결단하고 또 결단합니다. 참혹한 이 땅의 질서 속에서 그는 사랑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해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다짐과 결단과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평강이 되겠지만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주님, 어떠한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불같은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으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풀어주셔서 주의 사랑을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냉랭한 마음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